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화창하고 좋은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뵙게 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지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이 작은 책자 소개를 하셨는데, 세상의 여러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볼 때 재림 성도는 한마디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여러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역사를 전체를 놓고 볼 때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했던 각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쉽지 않은 일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초림 때처럼 적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출애굽기 2장은 언제의 사건이냐면 아주 오래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이 있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주 준수하게 생겨서 그 아들을 석 달을 숨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노예로 그렇게 살던 시대의 거의 끝자락에 끝부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이 자손들이 많이 번성을 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건강하고 또 아주 번성할 뿐만 아니라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주가 아주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마음대로 부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너무 커지면 자기들이 더 이상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벗어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결정하기를 히브리 여인 중에 아들을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무조건 다 죽이도록 하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너무 준수하게 생긴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우리말 표현으로는 장군감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아주 참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그 나라의 법으로는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석 달을 몰래 이렇게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건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그 나일 강가에 역청으로 이렇게 바구니를 해서 이 석 달 된 100일이 가까운 아주 준수한 건강한 사내 아이를 그 바구니에 이렇게 넣어서 강에다 띄웠는데 애굽에 공주가 와서 시녀들하고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아들을 보고 자기 양자로 삼지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12살이 되기까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키우도록 해서 그 다음에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40세가 될 때까지 왕자로 키우는, 그리고 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생각이 없고요. 이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숨겨 키웠던 여인들에 대한, 여인과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건은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냥 죽게 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잘 몰래 숨겨서 키웠다고 하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일 것 같으면 아마도 그 당시에 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처럼 그렇게 한 어머니가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 모세의 어머니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태어난 그 핏덩이 아들을 죽게 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여럿이 있었겠지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이 사건만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숨겨서 키운 데에는 단순히 어머니의 그 모정, 본성적인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렇게 한 것, 그 이상의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다음에 시편 110편 4절에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레위 여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굳게 믿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였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나오는 이 출애굽기 나오는 레위 여인은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있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석 달을 숨겨서 키웠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 여인이 알았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시간이 거의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숨겨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랐을 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네 자손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나그네처럼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언약의 내용이 별로 그렇게 썩 기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객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지요. 반가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 다음에 다행스러운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4대 만에 다시 내가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다음에 그 약속이 실현되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이 약속이 언제 드디어 실행되기 시작하냐면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 실행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 언약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46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 곳이냐면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지요. 아브라함은 죽고 이제 손자인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130세 정도 됐을 때에 야곱의 여러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후에는 막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막내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그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그 애굽 이방 땅에 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이지요? 이름이 바꿔졌지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스 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스 때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기의 할아버지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하여 그 언약이 시행되는 첫 단계에 이 손자인 야곱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나러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조금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자기 할아버지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거기 애굽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야곱이 말입니다. 그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46장 26절에 보면은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가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누구를 더하냐면은요, 요셉에게 있는 두 아들, 그들을 나머지 식구들을 더해서 몇 명이 들어가냐면 70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1장 1절부터 쭉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그 권속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미 애굽에 있던 요셉까지 합쳐가지고 모두가 70명이었다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시행되는 첫 과정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몇 명 들어가냐면 70명이 애굽에 딱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 야곱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이렇게 해서 12명이 나옵니다. 근데요, 2장에 딱 들어가면, 오늘 본문인 2장에 들어가면 그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레위 족속 중에 레위 여자, 다시 말하면 레위의 그 후손 중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결혼을 해서 같은 레위 족속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낳은 아들이 너무 준수해서 잘 숨겨서 석 달을 키운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키웠느냐면 여기 부조 현재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법령은 뭐냐면 애굽 왕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히브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법령입니다. 그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에 레위 지파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한 아들이 출생하였다. 갓난아이는 준수하였고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낳은 우리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냥 석 달을 키운 게 아니에요. 그 석 달을 키웠다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만일에 히브리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우다 발각이 되면 그 아이만 죽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다 죽습니다. 그게 여기 법령이 강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강제로 그 법령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아주 강력하게 법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숨겨 키우다 발각됐다면 그 집안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본성적인 자기 아들을 향한 모성애, 그 부모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내아이가 나오면 강물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여인이 그 아들을 숨겨 키웠던 것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던 것은 그냥 단순한 모성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중요한 언약,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이 부부는 알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숨겨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들이 그 약속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지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레위의 아들은 역대상에 보면은, 역대상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딱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야곱에서 레위까지 일대입니다. 지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시행되는 그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그때부터입니다. 야곱에서 레위까지가 일대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에서 그핫까지가 또 일대입니다. 또 그핫에서 아므람까지가 일대예요. 그러면 3대지요. 그런데 이 아므람이 누구를 낳습니까? 모세를 낳았어요. 그러면 딱 4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4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렇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했겠지요. 가르쳤겠지요. 그래서 배웠어요. 4대 만에 애굽에 들어간 지 4대 만에 다시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몇 대가 되냐면 그 언약하신 4대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이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4대째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잘 하나님께서 절대 이 아들을 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모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어머니 품으로 돌아와서 12살 때까지 키우는데 어머니인 요게벳이 또는 아버지인 아므람이 모세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뭘 가르쳤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가르쳤어요. 모세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이다. 우리 조상들인 그 부모님들에게 언약을 하셨다. 그런데 무슨 언약을 했냐면 이 애굽의 이방의 땅에 가서 객이 되고 400년 동안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가 4대 만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땅으로 큰 재물을 끌고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다. 그런데 내가 몇 대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4대째 아들로 태어난 거다.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내 세대에 그 약속이 성취될 거다. 그 약속을 어릴 때부터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12살이 돼가지고 애굽의 왕궁으로 갔을 때 그 엄청난 장엄한 왕궁에서 40세 갈 때까지 살면서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기서 계속 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로부터 그 교육을 계속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냥 믿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분명한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고 그 언약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라면서 그 언약이 자기 당대에 자기 세대에 그 일을 성취할 것을 그 약속을 변치하는 약속을 붙잡고 40세가 됐어요.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일을 성취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년 한다고 그랬죠? 400년을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몇 세에 태어났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400년 중에 몇 년이 흘러갔을 때 태어났냐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몇 년 살았지요? 40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 살았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몇 년 만에 나갔지요? 네, 430년 만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한 기간하고 몇 년 차이가 나요? 30년 기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좀 틀린 거 아닙니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400년 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몇 년 전이냐면은 50년 전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430에서 80을 빼보십시오. 그럼 몇 년이지요? 380년인가요? 80세를 빼면 430에서 80을 빼면 몇 년이에요? 350년이지요. 네. 모세가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이 350년이 흘렀을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몇 년이 됐습니까? 300 몇 년이에요? 90년이 됐습니다. 이제 언약이 성취되기가 몇 년 남았어요? 10년 남았습니다. 10년 남았을 때에 어느 날 모세가 이제는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애굽에서 고생하는 자기 히브리 동족들을 불러보러 쭉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0년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될 것을 알고서 백성들한테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냉담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천사가 와가지고 모세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때가 됐다. 그러면서 또 천사가 누가 가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가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부전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실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가르쳐 줬어요. 모세가 너희를 인도해서 나갈 것이다. 얼마 있으면? 10년만 있으면. 모세도 그 사실을 알았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만 딱 하면 10년 딱 되면 사명이 차면 딱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이 별로 모세를 따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애굽인하고 막 이렇게 다퉈요. 애굽인한테 막 매를 맞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는 가서 애굽인을 치니까 그냥 한 번에 어떻게 쳤는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래에다 묻어가지고는 감췄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히브리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같은 동족끼리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말리니까 뭐라 하면 내가 어제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일래? 이렇게 하면서 모세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알았습니다. 아하, 내가 한 일이 다 소문이 났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지도자로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애굽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인.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여러분, 그 30년이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에 부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자유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보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0년 동안 더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을 그 기간이 딱 거의 다 차기까지 됐는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세와 그의 부모들은 그 약속을 알았고 믿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비록 하나님이 하시고 언약을 그 시기에 정확히 성취시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있을 때 그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데는요, 뭐가 같냐면 두 개의 톱니의 바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뭘 가져가냐면 톱니 바퀴를 가지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힘이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톱니 바퀴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일을 성취되도록 약속하십니다. 대신에 그 약속하시는 일이 정확한 시기에 성취되도록 하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질 때 그 약속이 정확한 시기에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 분명한 때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언된 시기가 사실은 벌써 이르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주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재림의 사건은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지만 그 약속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요게벳처럼 깨닫고 그 약속을 붙잡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저 단순하게 어떤 사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과 모세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혹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이르렀고 마지막 징조들이 성취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조바심을 혹시 가질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들을 때 그런 조바심을 갖기 이전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 값이 지불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 지은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지은 죄는 십자가에서 다 이미 그 값이 지불됐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자기 자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혹 더디 오실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그 희생을, 그 대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을 믿을 때 주님이 혹 더디 오실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에 관계없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 남은 기다림의 시간을 마침내 잘
견디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시선을 향하시고 거기서 이루어진 위대한 놀라운 구속이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579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579장입니다. 귀한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은혜 내 영혼을 항상 인도하시리. 어느 경우 당하든지 기쁨으로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소망 나의 맘에 항상 기쁨 주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찬송하며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아멘.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귀한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또 그 때가 벌써 이르고 지나갔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또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위대한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기가 지연되고 지체되는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신 주님의 그 위대한
대속의 증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위대한 봉사를 사역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함으로 주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생애를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인해 감사하오며 믿음으로 또 주어지는 귀한 한 주를 승리하는 삶을 다 살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